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영적인 사람은 겸손한 삶과 순종이 가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지금 기간이 소환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20날이면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참 이제 추위가 깊을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도 갑자기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서 비가 오는 등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신방할 때는 따뜻하니까 참 좋았었는데요. 그래도 멀리 보면 걱정이 되죠.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더울 때는 더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 한겨울 잘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성도는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순종은 말이죠. 교만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덕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이 우리의 본능을 거슬린다는 겁니다. 거슬려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또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면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신령한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실감하시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사람은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순종이 가능한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도는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나는 비록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지만 당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 고통이 컸죠.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자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부인나의 멸시 그리고 핍박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그녀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해에 그녀의 온 가족이 실로에 있던 그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화목 제물의 분깃을 서로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고 굉장히 화목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화목한 분위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제사에 관한 엄격한 규례는 잘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벗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레위기 7장 18절 말씀처럼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오히려 가증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규례대로 철저하게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한나는 말이죠. 그 분인나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녀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함께 하는 그 자리가 불편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예배와 이런 모든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끝난 후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는요,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철저하게 이 제사 규례를 끝까지 잘 지키고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는 이런 한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덕목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덕목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최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충성이라든가 충성이나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기도고 뭐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인내고 또 소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 다 좋죠. 충성도 좋고 헌신도 좋고 기도도 전도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중에서 단연 최고는 저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순종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순종하고 믿음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되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순종이 최고의 덕목이다. 믿음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칭호를 받은 것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그 이삭을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 한시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때 그 명령을 받고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해 모리아산 정상에서 산 위에서 그를 잡으려고 했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는데 바로 그의 믿음에 대한 순종, 이 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순종하면 정말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녀의 몸으로 아이가 잉태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지금은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별로 흉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세상은. 근데 당시는 여러분,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임신한다는 것은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목숨과 바꾼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이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몸에서 누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순종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직접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정말 자존심 상하거나 또는 아주 귀찮거나 뭐 때로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나에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면 그게 쉽게 순종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다퉜거나 또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항상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을 이렇게 품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본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만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내가 먼저 품으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은 내 감정이나 기분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그냥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요, 그 다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2절 이후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뭐 가장 각색의 복들이, 이 복은 영적 복보다도 육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들에 대해서 그냥 막 쭉 나열을 해 두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 얘기. 이 나아만은요, 아람의 최고 군 사령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에 떡 걸리고 말았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치유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둥병 나병 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정복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이거는 천형입니다.
이제 사람들과 격리돼서 혼자 토굴 같은 데서 살아가야 되고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또 백방으로 수소문했겠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죽는 사람도 살려낸다. 이런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북이스라엘로 옵니다. 근데 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말이죠. 이 엘리사가 마치 지붕에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통해서 대신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저게 내 자존심을 긁네. 그래서 솔직히 나만 장군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부하들이 만류해가지고 아니 장군님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한번 7번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면 된다는데 뭐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해보고 가십시다. 그냥 기분 나쁘다가 그냥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설득했겠죠. 그러니까 나만이 못 이긴 척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문둥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나도 보십시오. 정말 꼴보기 싫은 이 분인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그 예배 절차, 규례를 다 지키며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니까 홀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이 나만보다도요 떠오른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은요 순종하기를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도 순종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자존심 이꼬로 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관점에서. 그러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긍심, 자존감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이꼬로 진취적인 기상, 담대함, 이렇게도 이제 또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부정적인 부분에서의 자존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바꾸시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오. 내 기분에 맞을 때 순종하고 내 생각과 동일할 때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내 감정을 거스릴 때에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억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면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시면 크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한나가 화목제를 지내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자신을 일컬어서, 주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낮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을 부를 때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당신의 여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너무너무 낮춰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볼 때 한나라는 이 여인이 물론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나 궁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녀의 마음이 그래도 겸손한 어떤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종이라는 표현은 내 생사의 여탈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굉장히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그만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보통 내가 네 종이냐? 응? 네 종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내가 네 종이냐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나 인간 대접 안 해줬어, 나 사람 대접 안 해줬어, 그 말 아니에요. 나에게 인격적인 대접을 해줘,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리고 이게 속상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는 데를 찾아다니기를 즐겨합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종을 자처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까지 종을 자처한다는 것은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가 겸손한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겠죠. 정말 감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순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예수님도 당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분이 겸손하시니까 손수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당시에는 이 발을 씻기는 것은요, 손님의 발을 씻기는 건 누가 씻겨야 돼요? 종이 씻기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게 아니라 종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발을 막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막 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너희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정말 이 기독교인의 이게 가치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의 하이라이트,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서 말씀 보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심 그리고 겸손하심을 두 가지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순종과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이야, 이런 영화로운 정말 이 존귀함,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승기, 이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겸손하는 것을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주셨던 복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이분이 스스로 낮아져 가지고 종이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교만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자존심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이거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자존심 세우지 않을 수 있고요. 자녀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훈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장착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 없어서 힘 있고 빽이 없어서 남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한다면 순종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존심 말입니다. 한푼어치도 않는 존심,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심, 이거 누르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 상상하기 어려운 복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서러움에 복받친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다고,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엘가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화목제사라고 그랬죠. 예, 제물을 먹는 것을 봤을 때, 나눠 먹는 것을 봤을 때 화목제가 맞거든요. 근데 화목제를 지내고 음식을 먹을 때 말이죠, 그냥 고기만 먹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다른 음식들도 먹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있죠.
포도주도 함께 마시고 그러면서 먹게 되는데 이 화목제 지내면서 이 포도주를 조금 과하게 먹어가지고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유대인들은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골방에 가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거리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들으라고 그냥 큰 소리로 혼자 기도해도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보여주기식 그런 기도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나처럼 그냥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입속에서 오물오물하면서 그렇게 장시간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볼 때 저 여자 분명 술 취했어. 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술 처먹고 기도하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오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는 예배를 집례한 사람이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가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렇게 했지만 이 엘리만은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엘리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그걸 보지 못하는, 구별하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그걸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희들이 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아이, 술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막. 유대인들이 술을 좋아하나? 자, 술에 취했구나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영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저들은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사사시대 말기였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암흑시대였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 중에 하나니까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죠 이렇게 오늘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영안이 닫혀 있으면 영적 세계에서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지면 하나님 음성에 여러분들이 또 역시 둔감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 우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신앙은 액세서리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액세서리 아닙니까? 이 액세서리를 금덩어리로 만들면 좀 모르죠, 또. 아까우니까. 근데 금덩어리로 안 만들고요. 그냥 풀로 만든 액세서리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제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질 못하겠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나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예배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후회도 이미 늦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그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바꿀 수 있을 때 바꿔가야 돼요. 여기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꾸지 못해. 이미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마인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신령할 일들을 받지 않아요. 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는 당연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신령한 일을, 영적인 일을 저들은 몰라요.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떠먹여져도 몰라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정말 둔감하면 절대 안 된다. 민감해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교통이 가능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필 바뀌었네. 네, 그게 걸려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게 아마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밥 안 먹으면 좀 곤란한데요. 이것도 영적으로 받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